교회 설립 22주년입니다. 교회를 설립할 때 기념 우표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정식 우표로 신청하면 만들어 주었었습니다. 그때 우표를 만들면서 이 우표가 아주 비싼 우표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표가 이렇게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전지로 있는 그 우표도 있고 또 2장 이렇게 세트로 있는 우표, 기념 우표 만들어지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 우표들이 있죠. 그것을 나눠드리고 또 저도 보관하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비싼 우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더욱 비싼 우표가 된 것보다 더욱 기쁩니다. 기쁘신지요? 왜 기쁘십니까? 하늘 기쁨을 평생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늘 기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담고 있지만 그보다 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면 그 기쁨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뻐할 때마다 그 기쁨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나를 어떻게 살아야 하시는 것을 보면서 매개체는 항상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기쁨은 의미가 없고요. 악하기까지 할 겁니다. 오히려 불행일 겁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지금. 왜 기쁘지 않은 것이냐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자식 때문에, 다른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늘 기쁨이 안 되기 때문에 기쁘지 않은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내가 지금 기쁘지 않은 것은 나이가 먹고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늘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더 알아가십시오. 교회 다닌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늘 기쁨을 모르고 있다면 안 됩니다. 여전히 다른 것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것 때문에 기쁘지 않죠. 기쁘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늘 기쁨 때문에 기쁘십니까? 물어보면 네, 기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 기쁨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기쁨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어떤 이유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가장 큰 기쁨이고 유일한 기쁨입니다. 진짜 기쁨이니까. 영원한 기쁨이고요. 그래서 기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더 알 수 있도록 우리의 평생에 진짜 기쁨이, 늘 기쁨이, 항상 기쁨이 어떻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 늘 기뻐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면, 그래서 하늘 기쁨을 평생토록 더욱더 깊이 그래서 진짜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인성, 곧 사람이 되셨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 어찌하여 사람이 되셨을까요? 오직 사람 때문입니다. 구원받아야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에 계셔야 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 그리고 분명하게는 나 한 명 때문에도, 나 한 명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재밌게 놀 수 있어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죠. 진짜 감격스러운 크리스마스인 거죠. 성육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날마다 더 알아가야 합니다. 더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합니다. 성육신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더 깊이 그 성육신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를 기억하십시오. 이 창시자는 구원의 개척자, 파이오니아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구원의 선도자, 이렇게 밀림 속에서 숲을 막 제거하면서 뒷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 선도자들로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구원을 앞장서서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앞장서서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으로 더욱 온전하게 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온전하게 되심이 성육신을 통해서입니다. 성육신은 참으로 옳고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성육신은 또한 분명히 예수님의 많은 고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사람이 되심이고 모든 것을 비우고 이 땅에서 사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그 외침 속에 더더욱더 상상할 수 없는 응축되심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작은 사람이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 왜 사람이 되셨다고요? 구원의 선도자이시가 되시려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실 때에 사람들은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사람이 될 거라고는 천사들도 상상을 못하면서 진짜 놀라워하고 사람들은 너무 놀라워서 보면서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계획하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구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신다라고 이야기했지요. 사람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영육의 모든 측면을 다합하여 모든 것들의 회복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을 진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만큼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니까 나야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만큼 영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나를 영광스럽게 보지 않을 거예요. 귀찮아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앙인이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엇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스스로를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성육신을 모두 무시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자신이 영광스러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혹 진짜 모르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사람이 아직 아니라면 아주 큰일 날 일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나도 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눈을 보시라 그랬지요.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것은 눈동자 안에 있는 그 사람의 그 그림자라고 그랬죠. 눈동자 속에 있는 그 그림, 사람의 형상. 예수님의 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실 것입니다. 자신의 눈동자처럼. 예수님의 눈동자에 있는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세히 봐야 보일 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예수님의 눈동자 속에 내 모습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짜 사랑스럽게 보시니까 예수님의 눈동자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진짜 사랑스러운 모습일 겁니다. 그것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눈동자 속에 그려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동자에 그려 있는 내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영광을 생각해서 돈이 있고 명예 그런 것들이 있어야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그것은 영광을 모르는 것이겠죠. 우리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줄 알아야 바로 나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하여서 모든 고난을 받으신 성육신하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 뿌듯하시겠죠.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고난 받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나는 별것도 아니야 그러고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너무 찌그러져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예배 드리면서조차도 찌그러져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지금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의 입술에 한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모르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찬송할 때도 내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앉아 있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뭐 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찌그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전혀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사람,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드릴 때도, 예배할 때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손가락을 이만큼 이렇게 움직이는지, 내가 찬양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하는지, 나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내 생각도 귀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가 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은 예배하면서도 아무렇게나 할 것이요, 살아갈 때도 아무렇게나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예배할 때 말, 찬양 하나하나, 한 단어 고백 속에서도 진짜 만 명, 천만 명 앞에서 연설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더 고귀하게, 사람들은 내가 찬양할 때 더 멋있는 소리를 내야 영광스럽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의 고백을 중언부언이 아니라 그 찬양의 고백대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 그 사람을 참 더욱더 영광스럽다,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까짓 게 뭐 예배 한번 빠져도 어때? 아닙니다. 신앙인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모든 고난을 받으셨는데 아직도 스스로를 향하여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진짜 신앙이라면 비록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진짜 영광스러운 사람이란 사실을 오늘부터라도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라고 말하는데, 한 근원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심으로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과, 창조주신 그분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피조물 들인 우리들이 한 근원, 어떻게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에게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셨어도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품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다고 부끄러워하고 능력이 없다고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못난 겁니다. 돈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사실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아무리 돈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란 것을 믿어야, 그래야 그 신앙인입니다. 훨씬 더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야 그게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돈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신앙을 모르는 거니까. 신앙인은 이미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 사람이 되신 이유를 총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제일 뒤에 하나는 이야기 안 하고요. 이 2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디에서의 자유일까요? 우리는 자유하고 있나요? 매여 있나요? 자유할까요? 매여 있을까요?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그렇게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대요. 바로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대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매인 종이라는 말씀이겠지요. 무엇에 매여 있을까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라고 들어보셨죠? 또 많이 사용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먹고 살기 매우 어려워지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이 없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죄를 범하게 되어 포도청에 잡혀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될 범죄 행위까지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목구멍을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래도 포도청 감옥에 갈 일까지는 않은데 그게 먹고 사는 것이 뭐라고 그것이 어려워지면 또는 더 많이 먹고 싶어서 포도청에 갈 일들, 범죄 행위들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나 오늘날 사람들도 한 50억만 주면 반절 이상이 다 범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범죄하고 감옥 가서 살고 나서 50억 쓸 거래요. 다 목구멍이 포도청들입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너무 많이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먹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죠. 그래서 먹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것인 거죠. 그런데 아무리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쳐도 결국 사람은 다 죽지요. 목구멍이 포도청으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들 다 하면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다 죽어요. 바로 그것은 목구멍에 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생 살기 위해 쩔쩔매다가 범죄까지도 서슴없이 행할 정도로 쩔쩔매면서 살기 위해서 살지만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구멍을 위해서 사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 그러다 보니 죽음이 제일 무서운 거죠. 본능적으로. 죽음은 뭐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않고 그러면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건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는 건데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요? 본능적으로 죽음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목구멍이 포도청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인 겁니다. 여기 절망이 있지.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 사실,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사실.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니까요.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하나님의 아들을 말해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갚아야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의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죄인의 형벌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대신 치른다. 송양, 그 값을 치른다 그럽니다. 대신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말은 쉽지만 사실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도 놀라운데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 되셔서 죽으신 것일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이니까 사람들의 죄도 그냥 용서한다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사람도 그냥 싹 쓸어버리고 또 사람 창조하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시기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시하며 멸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귀를 멸하신다, 사람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이 말은 마귀가 강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고 어쩔 수 없이 죽으셔야만 한다, 죽으셔야 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귀가 강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니까, 그 죄 때문에 헤어나오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마귀의 힘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마귀를 멸하시며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를 짓누르던 죄가 사라졌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더 이상 이제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일단은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육체적 죽음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죄에 남아있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더 이상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최소한 신앙인에게 그렇습니다. 이전의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로서 영원한 지옥문으로 가는 것이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신앙인에게 죽음은 부활과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지 않기 위해서 막 하는 목구멍이 포도청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하면서 막 쩔쩔매면서, 세상에 쩔쩔매면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가 포도청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직 진리를 위해서, 오직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잡혀가고 죽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포도청이니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믿음이 전부이니까, 이 땅에서 잘 먹는 것이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까 이제 더 이상 죽음 때문에 죽을까 봐 무서워서 쩔쩔매고 막 거짓말을 하고 악한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믿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할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하면서 그
조금 더 살아가고 조금 더 뭘 더 잘 먹고 뭐 하려고 믿음도 포기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하고 하지 말고 믿음을 위해서 목구멍에 어떤 것이라도 포기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믿음이 목구멍의 포도청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전부입니다. 이제 죽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가 문제입니다. 이제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늘 뭐 먹고 살할까가 아니라 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뭐 먹을까가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고 죽으심이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이 이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부활을 알기 전에는 모두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자기 목숨이 안 죽으려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부활을 알고 나서는 이제는 더 이상 목구멍이 포도청 아니었습니다. 다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던졌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활을 모르는 사람처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먹고 사는 일에만 정신 팔려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심까지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하셨는데 여전히 자유인이 되지 못하고 목구멍에 그냥 종노릇하고 쩔쩔매서 평생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이 어찌 신앙인의 모습이겠습니까? 더 이상 먹고 사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자유하게 하셨는데 스스로 그냥 줄 갖다가 자기를 묶고 있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어찌 먹고 살까 그것만 걱정하다 인생을 망치지 마십시오. 이제는 진리를 위해 사는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사람이 되셨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진짜 놀랍고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토록 놀라운 일을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전과 같은 세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셨다니까요. 모든 신앙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사람이란 사실을 믿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영광 보지 마시고요. 그건 가짜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보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보십시오. 진짜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며 목구멍이 포도청인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이제 오직 믿음을 위해서 사십시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아무리 살아도 그 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길이란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만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기까지 했다니까요. 이제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을 진정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모든 말씀과 모든 기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것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저도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좀 흘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이, 에베소 3장 18절의 그 말씀이 저에게 진짜 완전히 새롭게 점핑하는 새로운 깨 되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 이유가 우리 안에 나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온전히 성취되어지기를,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